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은 앞에 나왔던 어떤 내용보다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시고 여러 도마도 만나시고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다시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앞에서 제자들을 만났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었는데 왜 또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셨는가? 이 갈릴리는 사실 대부분 제자들의 고향이었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 주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희한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분이 살아나셨어 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이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당장이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고향으로 그들이 다들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볼까요? 3절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는 집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도 변화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다 변화될 줄 알고 뭐 성인 군자 될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오랜 세월 이 변화가 되고 뭐 우리로 치면 성숙하다 그러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그게 쉽게 변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물고기 잡지 못했던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납니다. 마치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를 우리는 연상하게 하죠. 처음에 제자들 만났을 때도 어때요? 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가득 잡고, 베드로가 죄인,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앞에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 또 재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고 이번에는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났을 그런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지금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어떻게 해요?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반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좀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조반을 먹으러 온 그들이 어때요?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왜 제자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기적들을 통해서 또 자기 선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결국 그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죄송하고 또 그 실망감 가운데 결코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오늘 15절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어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그는 너무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너무나도 두렵고 또 무섭고 했던 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양을 먹인다는 표현이 당연히 양을 키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영혼들을 섬기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고 그 영혼을 살리고 돌보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후로 베드로는 수많은 양을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고 돌보고 세우는 일에 그 남은 생을 바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지금 실패의 현장입니다. 낙심의 현장이고 또한 그는 절망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실패 현장을 어떻게 해요? 사명의 현장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꼭 이 새벽에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또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금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셈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곳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주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운 날씨에 아버지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날씨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때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다시금 전도의 동력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회의원의 아버지 4분의 1이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또한 아버지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늘 돌보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